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아코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코님 이야기는 친구분 산이님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코님이잖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아코님이 해주실 이야기 친구 산이님의 이야기일까요? 어떻게일까요? 오늘도 산 이야기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야, 귀신 보는 친구 산이님, 그죠? 네, 맞습니다. 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는 가늠조차가 안 되는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코일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저승 가는 배라고 말을 좀 하고 싶네요. 저승배? 네, 저승 가는 배. 그 삼도천 타고 갈 때 거긴가?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조금 슬픈 이야기예요. 오호, 예. 이 이야기를 들은 건 작년 여름이었어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저희 친구들 중에서 아무도 도와주러 간 적이 없어서 저도 작년 여름에 이걸 처음 들었거든요. 작년 여름에 저희 친구분 아버지가 공직에서 은퇴하셔서 시골 공기 좋은 곳에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계곡에 세컨하우스를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를 초대해서 저희 이제 친구들 9명이 놀러를 가게 됐거든요. 유부남의 총각들 다양하게 섞여 있죠. 계곡에서 수영도 하고 저녁에는 고기도 구워 먹고 술 파티도 즐기면서 한 밤 12시쯤 됐나 술이 어느 정도 된 상태이다 보니까 날씨도 엄청 덥잖아요. 작년 여름이었으니까. 친구니까 또 뭐 막말도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친구 하나가 산이한테 대놓고 하나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혹시 네가 가장 무서웠던 일 중에 탑5, 화가 났던 일 중에 탑5, 기이했던 일 탑5 이런 식으로 산이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 얘기를 친구가 눈치 없이 하니까 저거 화내겠는데 산이 저거? 그런 얘기 하는 거 사실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산이도 술이 좀 돼서 그런가 야 차라리 슬픈 거 있냐고 물어봐줘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슬픈 거? 이렇게 너희들이랑 간만에 모여서 그런 것도 있고 계곡 쪽에서 이렇게 행복을 느끼니까 반대로 오히려 나는 슬픈 일이 하나가 떠오른다고 조심스럽게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을 띄우기 시작했는데 산이 말로는 2018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가 산이가 한국식으로 굳이 말을 하자면 신발이 엄청 날 때가 2018년도부터예요. 그때 산이도 되게 힘들어했던 시기고요. 2018년에 산이가 저희 고향에서 부모님과 쉬고 있었는데 산이 막내 이모님이 놀러 오신 적 있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산이한테 뭐 이런저런 안부를 묻다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약간 말씀드리자면 산이하고 산이 막내 이모님은 나이 차가 많이 안 나세요. 그 산이 어머님과 막내 이모는 거의 엄마뻘이에요. 완전 늦둥이 이모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또래죠, 어떻게 보면. 그 이모님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친구 남편이 완전한 크리스찬이래요. 할머니 때부터 크리스찬이었고 부모님도 그렇고 자기 신랑 때도 크리스찬이 이렇게 내려왔대요. 그런데 그 이모님 친구분은 무교예요. 시댁에서 당연히 교회 나가자고 꼬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떡부러지게 이모님 친구분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만약에 강요를 하거나 들리면 난 절대 결혼 안 할 거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결혼을 한 거였는데 막상 정말 결혼을 하니까 본색이란 게 나오잖아요. 전도를 계속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면 시댁이 설득을 하면 나갈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이 이모님 친구분이 성격이 정말 똑부러진 사람이에요. 거절하는 건 아니면 아닌 거다. 그럼 시댁 입장에서는 미운 털이잖아요. 계속 전도를 하고 강요를 해도 안 들으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딱 한 번만 교회를 나가자고 해도 말도 안 듣고 이게 어느 정도의 이모님이 강인한 성격이냐고 굳이 좀 하나를 얘기하자면 결혼식도 교회에서 하자는 거 거절했어요. 시댁에서 집 혼수 다 해준다고 했어요. 그냥 몸만 와라. 교회만 나가면. 거절했어요. 반반 혼수로 나는 양가 도움 없이 하고 싶고
남자한테 모든 짐을 주는 건 이거 공평하지가 않다. 나도 똑같이 반반 혼수를 하겠다. 이런 여자 커리어예요, 완전. 네. 그런데 딱 하나, 종교 강요는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시아버지 생신 때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자기 빼고 다 교회 사람들이래요. 남편의 형도 당연히 교회 사람이고, 시누이 2명도 교회 사람이고, 그럼 거기 매형들도 교회 사람이고 다 교회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식사를 하기 전에 이제 기독교분들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끝나고 나서 어머니가 작정하듯이 말을 시작했어요. 표현할 막내 아가라고 할게요. 그 이모님 친구분 호칭인데, 너 교회 나와야 한다. 결혼 전에 약속을 했다지만은 우리는 너를 좋은 사람으로 인도를 하고 싶다.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행복이다. 늦은 나이지만 나중에 아기도 나올 거고, 노산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건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앞으로는 여기 모두가 땡땡 목사님의 예배를 들었으면 좋겠다. 시어머니가 막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산지 친구 막내 이모님도 늦은 나이에 좀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능력이 정말 있는 외국계 대기업에 다녔던 출신이에요. 사회에서 경력도 엄청나고 연봉도 수억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시부모님 저 말씀에 이제 속으로 폭발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성격대로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족분들께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다고. 저는 약속이란 걸, 그리고 계획이란 걸 깨려고도 잊어먹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생활로 4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렇게 약속을 해왔는데, 자기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지만은 남편의 종교는 솔직히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해는 하겠다. 존중하고. 연애 시절에도 해외여행을 가려고 해도 남편이 교회 때문에 못 간대요. 그리고 남편이 독감과 고열로 죽을 뻔한 적이 돼요. 40도까지 열이 올라갔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해서 꾸역꾸역 나가는 거 보고 기겁을 했지만 그래도 이해했대요. 하지만 나 자신은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신혼여행마저도 교회에 안 빠지려고 일정을 조율했대요.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는데 못 갔대요. 그리고 11조라고 해서 월급이나 보너스 있죠. 10%를 낸다고 하길래 그것도 이해를 했대요. 그리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의 구애가 너무 좋고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이해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어머님과 여기 있는 분들이 자기를 강요를 하니까 네. 저는 이제 힘듭니다. 이것 말고도 뭐 제가 이해하는 게 더 많은데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다고 진짜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들어도 시댁 반응은,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해를 할 때가 온 거다. 교회 나가자. 이게 마지막 이해다.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눈 딱 감고 마지막 한 번만 더 이해해라. 기독교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너한테 모든 걸 강요하지 않을 거니까 이제부터 교회만 나와라. 이걸 시아버지가 또 말씀하신 거예요. 옆에 있던 신우 2분도 어른들이 부탁하면 좀 듣는 거라고, 고집도 때로는 한 번씩 꺾어주면 큰 선물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흔들렸대요. 그래서 남편의 눈을 쳐다봤는데 마치 눈에서 엄마 말 좀 들어줘 하는 눈망울, 그걸 보고 또 어이가 없었대요. 그런데 여기 이모 친구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2가지의 제안을 하겠다. 이걸 듣고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 아이는 낳지 않을 것이고 교회도 시댁 식구들이 다니는 교회가 아닌 제가 판단해서 교회를 나가겠다. 예. 그리고 2번째, 시댁분들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거면 아버님의 재산 50%를 자기한테 달라. 건물을 단독 명의로 주시든 현금으로 주시든 나는 남편을 위해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해하며 양보하며 살았다. 네. 이제 완전한 시댁 식구가 되고 시댁 사람이 되는데 그 정도는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딱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시댁 분들의 재산이 엄청 많대요. 건물들도 있으시고 엄청나게 재력가신데, 이 말을 딱 전달했더니 모든 거기 있는 사람들 표정들이 똥 씹었어요. 당연히 무리한 요구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나한테 교회 강요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마지막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저는 시댁의 남편을 반품하겠다고. 여기까지가 저의 한계선인 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왔대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고 나오고 그날 남편이랑 대판 싸웠다고 하는데 시누나 형님 뭐 시어머니 할 것 없이 전화가 장난 아니게 또 왔대요. 네. 그래서 이혼 결심을 약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혼 결심을 하니까 남편이 좀 겁이 났던지 알겠다고 너 하라는 대로 할 거다. 더 이상 강요하지 않을 거니까 이혼하지만 말아달라. 대신에 딱 한 번만 딱 부탁 한 번만 교회에 나가서 예배만 한 번 드려보자. 딱 한 번만 나가면 더 이상 강요 안 하겠다. 정말 애걸하게 부탁하길래 좋다고 그럼 딱 한 번 나가면 부탁 안 하고 이제 더 이상 말 안 한다고 했으니까 한 번 나가주겠다. 그리고 그 주에 교회를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당연히 한 지역에 살다 보니까 교회를 가면 다 만나는 거예요. 조카들도 보고 그냥 다 보는 거예요. 거기서 매주 일요일이 명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댁 생신날에 그 일이 터졌었고 별로 그렇게 기분은 안 좋았는데 교회를 막상 자기가 나오니까 다들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신우들이 자기 팔짱을 끼고 예배드리러 들어갔다고 하는데 근데 뭐 자기는 뭐 오늘 한 번만 오면 이제 올 일 없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러 갔대요. 찬송가를 부르는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니까 눈 감고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성경 구절이 하나 잊혀지지 않은 게 있었대요. 예. 성경 구절 중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뿐이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말을 하면서 신우와 자기 쪽으로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선 마이크를 들고 걸어오는데 이모 친구분이 눈을 이제 보면서 앞으로의 영혼도 앞으로의 행함도 하나님 앞에 은총은 영혼도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걸 자기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이제 이분들을 이제 선생님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시거든요. 선생님, 참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이고 당신은 농부의 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참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요. 농부는 하나님이래요. 이 말을 하면서 자기를 가리키는데 그 순간 수백 명 거기 신도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환영한다고. 자기를 갑자기 맞이하면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니까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리고 여기서 아차했대요. 아, 당했다. 시댁 식구들하고 남편한테 이거 당한 거다. 자기들끼리 나를 여기 이제 나온다고 목사님하고 모두 다 얘기를 했나 보다. 그렇게 딱 스쳤대요. 근데 부끄러운 와중에 목사님이 마이크를 전해주며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소개를 시키길래 거기서 화가 났지만은 이 상태를 억누르고 질 수 없다는 식으로 자기도 얘기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땡땡 집사님 막내 며느리 누구누구입니다. 일단 너무 쑥스럽고요. 죄송하다 말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회를 나왔지만 앞으로는 나올 수 없을 겁니다. 남편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순수하게 나왔을 뿐이고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모두들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건강하십시오라고 하고 마이크를 내렸대요. 이 말을 하고 시댁 식구들을 바라봤대요. 자기를 죽일 듯이 보고 있대요. 그리고 남편을 또 쳐다보니까 분노에 찬 얼굴이에요. 근데 이제 이모 친구분은 아무렇지 않았대요. 근데 목사님도 약간 당황했나 봐요. 마이크를 다시 부여잡고 아직 선생님의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앞으로의 우리 선생님의 행복을 빌어주며 찬송가 하나를 부르며 사태를 수습했대요.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남편이 자기 손을 붙잡고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갔대요. 그리고 강제로 차에 태워서 이제 화를 내죠. 이 사람들 수백 수천 명 있는 곳에서 무슨 짓이냐. 네가 지금 무슨 발언을 한 줄 아냐. 어머니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쌓아둔 덕들이 너 때문에 한순간에 창피함으로 끝난 거다. 그냥 거기서 얘만 하면 될 것을 좋은 뜻으로 말하는 건 너는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며 쏘아붙였대요. 그런데 이제 이모님 친구분도 화가 나니까 오빠 식구들이 작정하고 여기 끌고 오게 해놓고는 내가 짠 거 모를 줄 알아? 지금 장난해? 여기서 한마디 더 해봐라. 변호사한테 당장 전화할 줄 알아? 남편이 거기에 또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큰 신호가 와서 차문을 열더니 뺨을 한 대 후려 맞았대요. 뺨을 한 대 후려 맞았는데
네가 뭔데 우리 집안 개망신시키냐고. 남편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끝났다고 느껴서 남편한테 차키 뺏고 그대로 차를 몰고 친정으로 갔대요. 예. 울면서 친정 부모니까 당연히 모든 상황을 설명드리겠죠. 그리고 조용히 친구 이모님 아버지가 전화를 어디를 돌리셨는데 박배연 이혼소송 당장 준비하면 된다. 딱 이 한마디였대요. 이 집도 한가닥해요 사실. 그리고 사위한테 전화를 해서 내 딸 더 이상 너 안 보여줄 거가 안 보낼 거니까 끝낼 준비를 하게 하고 통보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이제 악화가 됐잖아요. 시댁 식구들 찾아오고 신우들도 찾아오고 남편은 맨날 찾아오고 용서해달라고 이제 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정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한 달 가까이를 남편이 퇴근하고 찾아오고 일요일에 교회를 갔다 온 건지 안 갔다 온 건지 모르겠는데 일요일에도 자기 찾아오니까 마음이 조금 열렸나 봐요. 그래서 대화를 했는데 남편이 극 뒤를 얘기하더라고요. 시댁이랑 너는 연 끊어도 된다. 나를 위해서만 살아달라.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살고 싶다. 용서를 제발 해달라. 이 말을 딱 듣고 이모 친구분이 많이 흔들렸대요. 그런데 뒤에서 듣던 친정 아버지가 A4 용지에 펜 하나를 가지고 오시더니 각 썼어. 나 이거 공증받을 거라고 네가 쓴 거 그대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강요 안 하고 이런 내용들 있죠. 이제 앞으로 시댁 왕래를 끊을 거고 만약 그랬을 시 이혼을 하거나 위자료를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각서를 쓰고 다시 원래 부부 생활로 돌아왔대요. 오. 남편은 그래도 1월마다 교회를 나갔지만 강요는 일절 없었대요. 정말. 간간히 뭐 시부모나 형님들이나 뭐 신우가 전화를 왔는데도 무시했대요. 카톡도 무시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늦은 나이지만 임신을 하게 됐어요. 오, 예. 엄청나잖아요. 또 막내 아들의 또 노산이잖아요. 엄청 행복하니까 시부모님이 전화가 오셨나 봐요. 임신했으니까. 이제 이모 친구님도 이제 마음을 좀 다잡아 봐야 되겠다. 근 1년 만에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막내 아가 축하한다며 내가 미안했고 정말 송구하다고 눈물을 흘리셨대요. 시어머니가. 그 말에 당연히 이모 친구분도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가 되잖아요. 그렇게 다시 왕래를 하고 신우나 형님들도 축하한다고 다 큰 조카들도 숙모 축하해요 하면서 행복을 빌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큰 조카들 중에 막내 조카가 대뜸 이런 말을 하나 하더라고요. 예. 형님네 자녀가 아들이 3명이거든요. 그 막내가 내 밑으로 남동생이 2명이 생긴 애에 쌍둥이 임신했거든요. 늦은 나이에. 그런데 이걸 잘 들어보시면 이제 임신한 게 들리는 거고 성별을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 막내 꼬맹이는 내 밑으로 남동생이 2명이 생긴 애에 이 말을 하길래 이제 애기 이름을 탱탱이라고 하면 탱탱아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 이모 친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에요. 할머니가 아들이래요. 엄마도 남자라고 하던데 이 말을 딱 하길래 자기도 모르게 순간 섬뜩한 기운이 들었대요. 그리고 거기서 불이 나게 작은 형님이 조카를 안고 숙모 괴롭히면 안 되지. 남자든 여자든 이쁜 아기만 태어나면 되지 이러면서 데리고 나갔대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게 뭘 뜻하는 걸까? 성격이 워낙 똑부러진 성격인지라 궁금한 걸 또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그게 계속 생각이 났더래요. 그러면서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시아버님도 대뜸 성별은 언제쯤 알 수 있냐? 어느 특정 기간 돼야지만 이제 알려주니까 산부인과 가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늦은 나이지만 몸 관리를 잘하면 2명, 3명, 4명 많이 나서 집안의 화목함이 컸으면 좋겠다면서 덕담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통장을 하나 주시는데 2억이 들어있어요. 몸조리 하는데 보태고 세금도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는 돈이니까 그냥 쓰면 된대요. 앞으로 또 임신을 하면 줄 거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 새아가 이러면서 말을 했는데 감동이 되래요. 그래도 그 말 들으니까. 그리고 부담 없이 받아라 아가. 만약에 네가 부담스러우면 친정을 갖다 주든 네가 길거리에 버리든 기부를 하든 이제는 내 손에 떠난 돈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동안 미웠던 감정이 완전 녹아내렸고 2번 감동받았대요. 그 말에. 그리고 성별이 이제 알 수 있을 때 시기가 오잖아요.
그때 친정이 있었는데 친정 엄마와 언니가 자기를 케어해주고 있었는데 그날 좀 늦잠을 자서 예정된 병원 시간보다 늦게 다시 예약을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1시 검사면 4시로 좀 늦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11시가 지났을 때 첫 번째는 형님이 전화 오셔서 병원 다녀왔냐, 뭐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4시에 가게 됐습니다. 20분 있다가 둘째 신우가 전화 와서 병원 다녀왔냐, 또 사연을 말하고, 세 번째는 남편이 전화 와서 성별 나왔냐, 병원 언제 가냐, 네 번째는 큰 신우가 전화가 와서 성별 뭐냐, 이렇게 4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듣다 보니까 친정엄마가 때 되면 말할 건 뭐하러 이렇게 너네 시댁 식구들을 유별나게 구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본인은 뭔가 찝찝하대요. 네. 그렇게 시간이 돼서 병원을 다녀왔는데 이란성 쌍둥이 판명이 나오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들, 딸 골고루 보게 됐다고, 이란성이니까. 오. 그럼 축복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더 축복이거든요. 최고 그게. 아닌가? 그렇죠, 최고죠. 근데 그렇게 기다리던 남편이 말투가 좀 이상했대요. 축하해 이러면서 아까 오전에 전화 왔을 때는 완전 기뻐하듯이 말해놓고 이제는 말투가 딱 너무 저음인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았대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 와서 쌍둥이 하나는 딸이 맞고 하나는 아들 맞냐 말씀을 하시길래 내 어머니 골고루 손주손녀 안아보시게 되실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니 그래 축하한다 이러고 딱 끊어버렸대요. 그냥 이걸 스피커폰이어서 엄마랑 언니도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는 무슨 궁금하듯이 이렇게 전화 올 때는 언제고 네 남편은 또 왜 그래? 이거 뭔가 좀 띠꺼운 표정인데. 그러고 보니 니네 시댁 식구들 남자애만 있지. 언니가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모 친구분이 그러네, 그렇게 깊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형님네 아들 3명, 큰 신우 아들 2명, 작은 신우 아들 2명, 총 7명의 조카가 있는데 다 남자예요. 그것도 참 신기하다. 어찌 누이 동생이 다 아들만 낳았대. 옛날 사람들 참 좋아하겠다. 아들만 주렁주렁이니까 니네 시부모니를 엄청 좋아하겠다고. 외조카도 아들, 친손주고 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모 친구분은 찝찝했대요. 생각해보니까 아들만 진짜 7이고 한 번도 손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그때 말한 막내 조카 이야기 있죠. 아들이라고 말한 것까지 뇌리에 스쳤대요. 예. 너무 이상해서 엄마랑 언니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언니분도 그걸 유심히 듣더니 너 잘하면 드라마 한 편 나올 것 같다. 이거 상황이 뭔가 예사롭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남편을 보고 반응이 왜 그러냐, 서운해?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아니야, 너무 기뻐서 울먹여서 자기는 말을 잘 못했다 변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많은 곳에서 남자고 울면 창피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런 말을 하니까 아 다행이다, 내가 오해를 했구나, 또 넘어갔대요. 그리고 그 주에 시댁에 인사드리고 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또 축하를 받았는데 시부모님은 쌍둥이 임신한 막내 며느리의 축하는 하지만 표정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게 딱 보였대요, 누가 봐도.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말씀을 하나 또 하시더라고요.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는데 너 들어줬으면 좋겠다. 교회 예배는 안 드려도 되니까 우리 자녀들 임신했을 때도 우리 딸 아들들 임신했을 때도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항상 머리 잡고 해주셨다. 딱 그거 한 번만 너 받으면 안 되겠냐. 예. 1분도 안 걸리니까. 너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니까 뭐 카페 같은 데나 뭐 어디 휴게실에서 받아도 된다. 간절히 부탁을 하더래요, 시어머님이. 뭐 조리비라고 해서 2억을 받은 것도 있고 뭐 예배도 교회 안 가도 된다고 하고 뭐 카페에서 기도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승낙을 했대요. 그래서 그 주 일요일에 남편하고 시댁 식구들은 예배 드리러 가는 동안 자기는 언니랑 카페에 있었대요. 예배 끝나면 이제 목사님 오시겠죠? 기도하러. 그렇게 시간이 돼서 시댁 식구들과 목사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멀리서 걸어오는 걸 보고 언니는 자리를 피해줬대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의 구절이 이상하대요. 그 구절이 저도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너희에게 이르노니 밤에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지만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지언정 그에겐 행복과 찬양이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하나이다. 아멘.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대요. 딱 봐도 뭔가 이상하니까. 예. 그때 이제 이걸 언니한테도 전달을 하고 산이 막내 이모한테도 친구니까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절친한 친구니까 뭔 뜻인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대요. 인터넷 찾아봤는데 모르겠대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란성 쌍둥이란 남자 여자인데 인터넷 해석본에도 두 여인이라고 말하고 목사도 두 여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는 살리는 거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조합이 안 맞잖아요. 나는 남녀를 임신했는데 왜 두 여인이 나오는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만삭이 됐을 때쯤에 언니가 드디어 이걸 알아왔대요. 예. 언니가 이걸 알아왔는데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야, 너 당장 네 남편 바꿔. 엄청 화난 목소리를 말하길래 자기도 무서워서 남편을 바꿔줬대요. 예? 남편하고 언니랑 통화를 하는데 남편 표정이 당황해서 자기 눈치를 보는 게 한눈에 보였대요. 처형 잘못하셨다.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이 당황하면서 거짓 대답을 하는 게 바로 티가 났대요. 그래서 전화기를 뺏고 언니 무슨 이야기냐고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너 임신 중이라 충격 먹으면 안 되니까 너한테는 말을 안 하고 싶긴 한데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당장 기다려. 나 갈 테니까. 언니가 너무 궁금해서 알아보고 이제 만나서 그걸 얘기를 했대요. 동생한테. 뭐 기간이 길었지만 절도 가보고 신당도 가보고 물어물어 볼 수 있는 지인들한테는 다 물어봤대요. 네. 그러다가 언니 친구분 중에도 신기가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그걸 물어봤대요. 근데 그걸 보자마자 하는 말이 이거 진짜 이 말했냐고. 이거 심판 구절이야.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심판의 구절이래요. 예. 이거 보면 다른 교회에서 뭐라고 했을 텐데 이거 정말 기독교 쪽으로 하면 목사님들은 다 알 텐데 이걸 모르고 지나가는 목사들을 흔히 말하면 뭐 땡중처럼 땡목사지 이걸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고요? 이거 성경 구절에 복음 구절이 있어요.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처럼. 근데 복음 구절에는요 심판하는 구절이 엄청 많대요. 아. 그걸 연결짓는 구절들을 모아서 이분이 해석을 해주셨는데 참된 이는 데려가서 생명으로 다시 살려내고 그렇지 못한 이는 버려두고 심판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게 한대요. 이걸 임산부한테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건 원하는 성별에는 축복을 원하지 않는 곳에는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을 언니한테 하는 거예요. 이걸 언니가 다 듣고 나서 그러면 자기 동생한테 목사가 이걸 기도를 했다는 건 딸은 죽인다는 거잖아요. 예. 이걸 듣고 화가 나서 처형이 다짜고짜 전화를 바로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 이모 친구분은 표정을 알잖아요. 이 인간 알고 있었다 이거. 그래서 이모 친구분이 뺨을 한 대 후려갈겼대요. 와. 그리고 친정으로 왔대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제 그 신기 있는 분한테 물어봤잖아요. 혹시 기도하면서 아멘 했냐 그냥 묻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하죠. 이거 기도를 하면. 혹시 목사가 기도하면서 뭐 포도주나 물 같은 거 마신 적 있냐? 마신 적 없대요. 혹시 머리카락이나 피 같은 거 혹시 뽑지 않더냐? 그런 건 없었대요. 그런데 기도할 때 시누랑 시어머니도 자기 머리는 만지고는 있었대요. 예. 큰일인데 이거 혹시 아시는 신기 있는 용암 무당이 있는지 혹은 무당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신기가 있거나 스님이나 목사님을 있으면 도움을 좀 청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을 해주시더래요. 이걸 듣고 산이 막내 이모가 산이한테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혹시 무슨 뜻이냐. 산이 집도 근데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듣자마자 갔대요. 또 이모의 부탁이니까 가게 됐는데 일단 여기서 시댁 식구들은 왜 이런 짓거리를 하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산이도 그게 좀 궁금했대요. 그 당시는. 네. 나를 빨리 잡고 이모랑 산이 작은 형이 있거든요. 둘째 작은 형이랑 이렇게 세 명이서 그 친구분을 만났대요.
그날 이후부터 시댁 식구들은 아니라고 무슨 회계망측한 소리냐고 전화와서 아가 네가 오해한 거라고 그런 일 없다. 그리고 남편은 왜 나를 못 믿냐. 근데 이모님은 강경하대요. 이모님 친구보다 너 분명 거짓말 한 거 다 티난다. 난 이제 너 부모님보다 내가 너를 더 잘한다. 넌 분명 이 일을 알고 있다. 너 분명 진실을 말하는 게 네 신상에 좋을 거다. 예, 산이가 조심스레 그 친구 이모님한테 그 자리에서 또 화가 나는 걸 좀 달래고 혹시 이모님 죄송한데 배 한번 만져봐도 되냐고. 산이가 실례를 무릅쓰고 그냥 얘기를 해봤대요. 네. 네, 만져봐도 된다고. 산이가 배에 갖다 대봤대요, 손을. 거기서 산이가 말을 못했대요. 왜요? 늦은 것 같대요. 이 말을 하니까 산이 작은 형님이 그럼 빨리 병원을 가야지. 너 지금 뭔 소리야. 안 그래도 내일 병원 가는 날인데 이 말을 하시길래 지금 빨리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언니만 남겨두시고 이모 친구분 언니, 산이 이모님과 그 친구분은 급하게 병원을 갔대요. 그 언니분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산이랑 작은 형이 대화를 깊게 나눴는데 혹시 언니분 교회가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 목사를 만나봐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했대요. 언니도 이제 엄청 화가 나 있잖아요. 이걸 모든 걸 언니가 알아왔으니까. 당장 가자고. 교회 위치 내비에 찍고 바로 갔대요. 그리고 혹시 무슨 일인지 이제 동생 없으니까 물어봐도 되냐고. 그래서 산이가 사실 이모님 처음 봤을 때부터 여자 남자 영가 2명이 이모님 머리를 잡고 서로 들어가려고 완전 싸우고 있대요. 영가들이 2명이. 예. 근데 오른쪽 머리로 서로 들어가려고 싸우고 있던 거예요. 아마 오른쪽이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몰라서 배를 만져봤는데 왼쪽 느낌이 너무 싸했대요. 이 말을 하니까 언니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혹시 그럼 그 목사는 어떤 새냐? 아마 이거 제 추측인데 그 목사, 내림받는 목사일 확률이 높다. 저주나 주술을 부리는 목사가 있다는 건 들었는데 이게 신기 있는 목사래요. 이런 주술을 할 수 있는 게. 근데 이런 주술을 쓸 수 있는 것 자체도 정말 어려운데 이걸 가능한 목사가 자기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분이 빨리 가자고 교회를 도착을 했는데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동생 시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사돈처녀가 웬일이냐고 말하는데 언니분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밀치고 들어갔대요. 예. 그리고 목사실을 찾아야 되잖아요. 교회니까 목사실이 어딘지 찾고 있는데 산이가 창가 쪽을 바라봤는데 창가 쪽 화단 앞에 남자 하나가 서 있길래 혹시 저기 저분이냐고. 언니는 카페에서 그 목사가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있잖아요. 맞대요. 산이가 그걸 보자마자 하는 말이 맞다. 신기 있는 인간 맞다. 정말 사악하다. 저거 하나님을 모신다는 인간이 악마들의 제자인 악신도 숭배하고 있다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악마들의 제자가 악신이거든요. 예. 악마들의 제자인 악신을 같이 하나님과 숭배하고 있는 인간이래요. 저기 있다고 하니까 일단 나가재요. 언니분이 이제 급하시잖아요. 빨리 뛰어내려가서 언니분이 목사님한테 가서 쌍욕을 퍼부었어요. 욕을 막 하시는데 근데 목사님이 당황을 안 한대요. 그리고 마치 기다려드는 듯이 그냥 목사가 말을 하더래요. 저한테 그러지 말고 그쪽 시댁 식구들한테 가서 말을 하세요. 저는 해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차분하게. 근데 이 말을 하는데 산이가 더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이모 언니분 이 목사 말도 맞는 것 같다. 방법이 없습니다. 한때는 악마도 천사였는데 그걸 숭배하는 건 인간의 자유잖아요. 저주를 내리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거부를 하면 되긴 된대요. 그건 또 쉽게 퇴치가 된대요. 만약에 거부를 하면. 알고 받는 저주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시댁 식구분들 알면서도 이걸 허락을 한 거고 이 목사한테 이거 부탁을 했을 것 같다고. 인간의 욕망을 이겨내는 것이 역시 인간의 몫인데 그걸 해준 것 같으니까 어찌 보면 이 목사 덕분에 여기 있는 시댁분들이 이 목사 말을 잘 들어서 부를 축적한 거 그런 것도 보인대요.
그래서 이걸 악마 같은 주술을 다 허락한 것 같다고.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목사의 입에서 한다는 말이 용한 신명자가 내 앞에 있네. 혹시 자네 무당이냐고. 예. 나는 무당은 아니고 당신한테 대답 같은 건 하고 싶지 않다고. 혹시 이모 친구분 다시 기도해 주릴 생각은 있냐라고 산이가 역으로 물어봤대요. 그건 시댁 식구들한테 물어봐라. 나는 거기에 따를 거라고. 이 말을 듣고 돌아갔대요. 왜 돌아갔냐면 병원 간 이모한테 전화가 왔대요. 정말로 태아 하나가 잘못되고 있대요, 지금. 오. 위치가 너무 안 좋대요. 그렇게 의사 소견이 나오니까 긴급 입원을 하고 조기 출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말에 처형분이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또 욕을 하는 거예요. 내 동생하고 태아 잘못되면 너 죽여버릴 거라고 울면서 그렇게 울분을 토하는데 그렇게 일단 연락을 했잖아요, 욕하면서. 그래서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병원을 왔는데 언니가 남편의 뺨을 그냥 후려치더래요, 그냥. 근데 병원에서 이렇게 행패를 보니까 누가 신고를 했는지 예. 경찰들이 거기 있잖아요, 병원 안에. 와서 말리고 병원이 완전 난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양가 식구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좀 시간이 좀 흘러서 이걸 산이가 듣게 됐대요. 8개월 정도라고 언뜻 들었대요. 태아 하나가 위험해서 급하게 제왕절개를 했고 출산을 했는데 이틀 만에 여자 쪽 태아는 사망을 했대요. 네, 사망을 하고 남자 태아도 사실 위험해요. 조기 출산이잖아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대요. 예. 일단은 아이들은 그렇게 됐는데 시댁 식구들이 문제가 또 됐어요. 당연히 발뺌하죠. 네 언니가 거짓말로 이상한 말로 현혹하는 거다. 오해하지 마라. 근데 언니분은 이런 쓰레기 같은 집구석을 다 봤나. 내 친구가 신기 있는 친구에서 알게 된 건데 니네들이 하던 주술이던 요술이들 만약에 내 동생 또 잘못되거나 조카마저도 잘못되면 나 똑같이 할 거라고. 너네 단단히 각오하라고. 언니가 그렇게 소리치면서 막 쏘아붙이니까 시어머니도 약간 겁이 났나 봐요. 자기 막내는 가만히 놔두래요. 내가 다 한 거라고. 그리고 갑자기 대뜸 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 70대 후반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30대 중후반 때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됐대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요. 그 시절에는 되게 어려웠대요. 하는 일마다 다 안 됐대요. 그럼 당연히 이제 목사님한테도 넋두리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뭐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 말을 했는데 목사님이 하나 언지를 해주신 게 언젠간 우리나라는 건설붐이 불 거다. 그러니 건축 일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주류 도매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잘 되면 하나님의 은총이 도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잘 되면 보답을 해라. 그 목사가 젊은 시절에 그 말씀을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구나. 네, 완전 건축붐 불면서 현금을 완전 축적하고 예. 이후에는 그 돈으로 주류 하청 도매업을 하셨는데 IMF 때 더 잘 됐대요. 그냥 속상하니까 술은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거예요, 그때. 그러면 이 시댁 식구분들 입장에서 목사는 그냥 신이에요. 예. 집을 일으켜준 은인 같은 존재죠. 그리고 목사님이 그 당시 말을 해주셨는데 3대째 손주 손녀들이 태어날 거지 않느냐. 손녀 복보다는 손자 복이 더 클 것 같다고 얘기를 했대요. 성경 내용 중에 이런 스토리가 하나 있거든요. 애굽으로 팔려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에 총리가 됐대요. 얘가 노예였는데. 그런데 손주들이 역경을 뛰어나고 정치계에 입문할 요셉처럼 태어날 거라고. 거기에 정치에 딱 눈을 뜬 거예요. 왜냐하면 돈만 벌다 보니까 자식들도 학벌이 훌륭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엄청난 사자 직업과 정치 이런 말이 딱 꽂히니까 시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손녀보다 무조건 손주 완전 강요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딸도 있었대요, 사실. 며느리나 자기 딸들이 딸이라는 소식 듣고 불법 시술을 받은 것 같대요.
그러니까 딸들이 태어나면 그냥 그렇게 보낸 거죠. 며느리나 사위들 처음에는 덜떠름했지만 참 돈이라는 게 대단하고 무서운 게 며느리나 사위를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부가. 그리고 시간이 흐르니까 교회까지 빠져들고, 그런데 이 새로 들어온 우리 이모 친구분 막내 며느리는 안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렇게 거지 같은 사연을 시어머니 입에서 듣다 보니까 완전 또 빡쳤나 봐요. 이혼 소송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이게 어이가 없는 건 이게 이혼 사유가 아니래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어디 가서 목사의 기도와 주술로 이렇게 된다는 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이혼으로 끝냈어요. 예. 그냥 뭐 재산 반반 가는 것도 없이 그냥 끝냈대요. 깔끔하게. 그런데 좀 마음이 아프지만 이모님이 헤어지고 나서 친정에 살 거 아니에요. 이모 친구분이 꿈을 하나 꿨는데 어떤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계곡에 배 하나가 떠 있는 걸 봤대요. 예. 거기 아기 하나가 웃으면서 여기 너도 탈래? 같이 가자 꿈을 꿨대요. 예. 그게 아마 저승으로 가는 배인 것 같다고 바로 느꼈대요. 네. 거기에 자기 아들이 네 발로 그 배를 기어서 가고 있더래요. 가지 말라고 울면서 깼는데 그 어린 아들도 미소가로 태어나다 보니까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입장에서는 피눈물을 흘렸고 이상한 집구석에서 시집을 늦은 나이에 갔는데, 그리고 소중한 쌍둥이까지 임신을 했는데 그 태아한테 악마 같은 주술까지 받고 종교를 강요하는 시부모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는지 너무 심란했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전 남편이죠, 이제는 재혼한 카톡 사진이 바뀌어 있대요. 자기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임신까지 했는데, 그리고 옆에 있던 아이들까지도 다 사망했는데 그 쓸쓸함이 너무 스트레스였나 봐요. 그 강한 멘탈이 결국에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수면제 가다복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산이가 자기가 도와주러 간 입장에서 도움이 된 게 너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산이가 이모님 친구분의 천도제를 했대요. 잘 가시라고. 산이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일화를 오늘 하나 들고 오게 됐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기억에 남을만 하네요. 산이님의 기억에. 자, 일단은 진짜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은 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이 교회, 이 목사, 이 집안 자체가 이상했던 거지 정말 정상적인 기독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기독교를 비하하거나 그럴 의도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무당집도 마찬가지고 절도 마찬가지고 이상한 곳이 많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코님이 얘기해 주신 게 너무 충격적이네요. 정말로. 저 마음이 좀 안타깝죠. 그렇죠. 네. 그래도 네. 오늘 화도 내시는 분도 있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채팅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 꼭 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종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교회가 이상한 거고 이 사람이 이상한 거지 절대 모든 기독교가 이렇지 않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교회를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게 사실 무당이 목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무당이었다라는 과거만 숨긴다면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시들무 역사상에도 없었고, 그래서 정말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번 사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아코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저번에 아코님이 말씀하셨던 내림목사 편을 들으신 분들은 정말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때 말씀을 하셨던 내림목사 편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이야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일단은 내림목사 편 1편 다음에 이제 2편 이야기예요, 이게. 네, 맞습니다. 하시기가 힘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잘 허락이 됐었나 보네요. 네, 이제 완전한 허락이 떨어졌고 네.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편을 그래도 못 들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서 어떻게 마무리가 네. 됐는지 정도에서 1편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었다 정도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편은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시어머니의 엄청난 종교 강요, 네.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는 며느리죠. 시댁 식구들의 사주로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서 손녀들은 태아 인신공양을 받은 저주였고요. 그 당사자가 바로 신내림을 받은 목사의 힘을 빌려서 만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또 이 목사는 하나님과 악마를 동시에 모시는 목사이니 참고를 좀 바랍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아닙니다. 네, 싸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불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종교가 나쁜 게 아니라 무조건 그 사람이 나쁜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바로 맞습니다.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아코입니다. 아코죠. 일 1편의 주인공분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주와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하시게 됐습니다. 어여쁜 아기 천사들과 하늘의 별이 되셨죠. 그 후로는 1년이라는 시간이 좀 흘렀어요. 이모 친구분 기일에 맞춰서 산이 막내 이모니까 산이가 그 고인이 되신 가족분들과 같이 납골당에 간 적이 있으시대요. 네. 일전에 천도제를 산이의 부탁으로 산이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해주셨거든요. 그것도 연이 되어서 고인이 되신 분의 부모님이 산이한테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인사와 식사 대접을 좀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기일에 맞춰서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산이가 뜻밖의 이야기를 하나를 들었대요. 고인이 되신 이모님의 언니를 똘순이 이모님이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이시거든요. 똘순이 이모님은 시간이 지나도 나는 이거 못 넘어가신대요. 오랜 기간 생각을 해둔 게 있대요. 그리고 사나 내 동생 마지막 가는 길 천도제 너무 고맙고 많은 일들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다. 그런데 교회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는 선한 일을 도모하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 이런 구절이 있다. 우리가 원수 집안을 용서해야 한다면 만약 내가 죄를 짓는다면 그들도 나를 용서를 할까? 이 말을 하셨대요. 예? 이 말을 들은 산이와 상이 막내 이모는 기겁을 해요. 아니 왜 교회 싫다면서 그런 걸 왜 외우고 있냐고, 그 구절을 왜 외우고 있냐고. 언니 산이도 말하길 똘순이 이모님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을 하는데 좀 놀라운 게 또 있었대요. 부모님 두 분이 저 말을 하는 똘순이 이모님을 말리시지를 않아요. 예. 조용히 듣고만 계시고 있대요. 보통 그런 말을 하면 부모님이라면 너 왜 그러냐, 너 무슨 소리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아시는 듯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셔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산이 막내 이모님께서 똘순이 언니가 너무 걱정이 됐나 봐요. 산아, 진짜 무슨 일 벌일 것 같은데 지금 걱정이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명절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산이 막내 이모님이 대구에 오신 적이 있으세요. 저랑 산이한테 밥을 사주면서 그 이야기를 또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돌아가신 이모님 집안이 정말 보통 집이 아니에요. 일부를 들으신 분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회사에 고문 변호사가 있다는 건 장난 아닌 재력이에요. 엄청 한가닥 하는 집안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직업은 제가 자세히는 공개 못 해드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똘스님이 죽은 동생의 전 남편이 재혼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재혼한 현 부인을 만난 적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 여자분도 똑같이 피해를 볼까봐 몰래 만났대요. 그런데 그 여성분도 굉장히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성격 차이로 이혼한 줄 알았대, 합의 이혼으로. 전 부인이 유산했던 것까지만 알았대요. 그런데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성분은 안 믿는 거죠. 보통 남편 믿잖아요. 그런데 증거가 있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겠지만 동생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이때까지 있었던 카톡의 모든 내용들을 보여줬대요. 그러면 난리가 나죠, 거기선. 전 시어머니가 똘순이 이모님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이 미친 사람들아, 아니 이혼하고 끝난 마당에 왜 내 새며느리한테 쓸데없는 개소리를 해서 집안 분란을 만드냐. 어쩌고 저쩌고 다짜고 막 욕을 하니까 똘순이 이제 어머님도 이 원수 집구석이 대뜸 그런 말을 하고 욕을 하니까 똘순이 언니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전화를 바꿔서 받아서 이모님이 전 제부 쪽 식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을 말해주니까 겁나냐? 진짜 겁나신가? 왜 새로운 며느리 임신해서 또 따르면 죽여버리게? 재물 삼게? 당신 집구서 그 저주가 내 동생 파멸을 이끌었다. 그런데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는 나는 아직 모르겠다. 영화에서도 소설에서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 그리고 또 무속사에서 내가 알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기대하고 계셔라. 잘못된 저주가 실패면 그걸 해준 자와 사주한 자가 역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도 12제자에 같이 비참하게 죽었다던데 당신들도 그런 화를 받고 나면 우리를 용서해 줘야지, 교인이라며. 교인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회개하라고 하던데 그 잘난 무당 목사가 말을 안 하던가? 기다리시라고. 내가 하나님의 칼을 빌려서 심판해 보겠다고. 이렇게 정말 얘기하셨대요, 똘순 언니가. 난리가 났어요. 일단 거기는요. 이젠 동생이 전화면 제부가 연락이 와서, 아니 처형 끝난 거 아니냐, 왜 그러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법적 대응하겠다, 별의별 소리 다 하니까 똘순 언니가 무식한 집구석에 머리 쓴다고 그게 될 것 같냐고. 내가 지금 뭔 짓을 했는데, 네 세부인 만나서 나는 얘기한 것 뿐이고 내가 해코지를 했냐 만행을 했냐. 그리고 전화는 니네 엄마가 먼저 욕했다. 전화와서 해볼 테면 해봐. 너네 집구석 돈 많잖아. 그런데 너 착각하는 거 하나 있다. 너 우리 집안 어떤 집안인지 알 텐데 해볼 테면 해보라고. 역으로 똘순 언니가 저 말을 하니까 엄청 겁을 냈나 봐요, 제부가요. 그리고 똘순 언니가 제부의 회사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 손 더럽히지기 싫다고 흥신소에 맡겼대요, 돈을 주고. 당연히 행패 아닌 행패를 부리면서 회사를 잘리게 만들었대요. 똘순이 이모님은 하나하나 무슨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건 맞대요, 분명. 근데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산이 막내 이모님이 이제 전달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막내 이모님도 산이를 만나서 지금 전달을 해주고 이거 지금 제가 썰을 풀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어느 날 똘순이 언니가 산이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으세요. 산아, 혹시 무속 세계에서 말하는 저주술이라는 게 진짜 있냐? 인터넷이나 뭐 여러 군데 찾아보니 일본에는 정말 유명하다고 하던데 정말 있냐? 그걸 산이한테 물어봤대요. 산이는 당연히 이모 왜 그러시냐고, 그러시지 말라고. 네가 안 도와주면 나는 그래도 할 거다. 도와달라는 거 아니야. 있는지 없는지 OX만 얘기해달라. 나는 저 망할 원수 집안 교회 목사도 현재 조사 중이다. 내림받은 목사이지 않냐? 네가 그러지 않았냐? 그 목사도 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없으면 나는 그냥 끊겠다. 산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모님이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거절하는 걸로 알고. 여기서 산이가 엄청 무서웠대요. 귀신들이나 악마가 무서운 게 아니라 분노에 찬 사람도 정말 악마가 될 수가 있구나. 얘가 처음으로 느꼈대요. 칼을 봤대요, 말에서. 게다가 재력도 있잖아요, 사실. 이때부터는 산이가 너무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산이가 아시는 여러 지인분들에게 조언을 좀 구해봤나 봐요. 무당 선생님, 법사님, 기독교의 신부님까지 다양하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맥락이 하나 있대요. 비슷한 맥락. 산아, 네가 만약에 그 똘순이 언니란 사람을 말릴 수 있으면 넌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되는 거고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되는 거고 무속세계에서는 천지시명이 되는 거다. 그 말은요, 이미 똘순이 이모님은 인간 악마가 되었기 때문에 말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강제로 멈추게 하지 않는 한 그게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산이를 많이 이뻐하는 신부님이 계세요. 근데 다행히 그분이 산이 사연을 듣고 한번 말려주겠다고 똘순이 언니를 만난 적이 있으시대요. 무슨 계획을 벌이는지는 정말 몰라도 큰일 치를 것 같은데 산이 청년한테 들었다. 아가씨 그러지 말라. 기독교에서도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그제는 하나님이 꼭 심판할 거다. 그러지 마라 아가씨. 거기 사이비다. 잘못된 개신교다. 우리가 차라리 만나서 그 목사를 조지든 뭐든 할 테니까 멈춰라 여기서. 1시간 가까이를 설득했대요. 그런데 똘순이 언니가 거기서 울음을 터뜨리셨대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책을 다 읽어봤대요. 신부님, 교회에 대해서 색안경을 낀 건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교회와 저 집안이 나쁜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제 마음속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마음처럼 말하고 싶습니다. 저들 또한 나를 용서하길 바란다. 반대로 전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들은 저를 용서해야 되지 않냐. 반드시 그들은 저를 용서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섬뜩한 소리를 하니까 신부님들도 겁이 났고 산이도 또 거기서 덜덜덜 떨었대요. 아, 이거 도대체 무슨 어이구. 일을 하는가. 그리고 당시 산이도 사실 도움이 된 게 자기가 너무 없다고 느꼈나 봐요. 죄책감이 좀 시달렸대요. 그런데 똘순이 언니까지 안 좋게 될까봐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계속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똘순이 언니가 말하길 정말 저를 도와주고 싶으시면 그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말을 했대요. 예. 그런데 신부님들도 이 교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모든 사이비 교회도 그러하듯 잘못된 목사로 인해서 전도가 되면 화가 크게 당하는 건 교회 사람들이에요. 사실 죄 없는. 하나님의 말을 새치어로 다르게 전달하잖아요. 그게. 사이비를 결국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게 하는데 우리가 그 목사를 만나서 얘기할 테니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씀에 산이도 똘순이 이모, 그 목사는 제가 어떻게든 다시 만나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렇게 전달하고 그날은 또 헤어졌대요. 산이가 많은 고민을 했고 그리고 산이가 조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알아보고 있는데 제 친구 중에 검사가 있어요. 법적인 걸로도 문제가 있는지 세세하게 알아봤어요. 근데 만행이 한두 개가 정말 아니에요. 그 교회는요. 석가탄신일이나 기타적 다른 종교 행사가 있으면 거기 가서 예배 드려요. 찬송가 부르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경전을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존중이 필요한 부분인데. 네, 존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지옥 간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다 사이비다. 여기 교회가 진리다. 허무맹랑한 소리를 또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만행이 아니죠. 누가 봐도. 쉽게 뭐 말씀드리면 자기의 교회와 목사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이비. 사이비는 자기들 사이비라고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교회가 전국에 퍼져 있어요. 수많은 교인들이 이제 안타까울 정도죠. 그런데 최근에 이 모든 내용을 알게 된 이유가 하나, 막장일이 하나 터졌어요. 사진 보시면 시댁 집안에 작은 신우 남편이 있어요. 작은 신우의 남편이 연락을 똘순이 언니한테 하셨어요. 내용을 이제 간추려서 제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기가 사실 여자 격리하고 바람을 폈대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 당연히 이혼을 하면 난리가 나죠. 근데 그 신우 남편의 입에서 의외의 말이 나왔대요. 나 이 미친 개같은 처가댁 식구들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 교회 나가는 거 연기 그만하고 싶다. 새살림 차려서 나가는 마당이고 자기가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똘순이 언니께 전화를 했대요. 사과드리고 싶다고. 그 사위분은 돈 앞에서 굴욕적으로 변한 자신이 지금이라도 속지 않은 마음으로 연락을 하신 것 같대요. 거기서 똘순이 언니께 모든 걸 다 얘기해줬어요. 모든 걸 다 얘기해줬는데 간추려서 하나를 우선 말씀드리면 그 목사는요, 심지어 대표 목사가 아니래요. 전국에 이 교회가 작게 있고 때로는 크게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대표 목사는 또 따로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고 이 목사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서열로 치면 두 번째래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있대요. 도사의 느낌이 날 정도로 다 맞춘대요. 목사가 무당처럼 기가 막히게 잘 맞춘대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한테 신망을 받는 거예요. 신뢰를 받고. 이 말을 들으니까 똘순이 언니가 내가 아는 동생 중에 신기 있는 애가 있는데 그 목사를 보고 하나님과 악마를 모시는 목사 같다. 그거 사실이냐 이제 물어봤대요. 그 사위가 말하길 악신인지 악마인지는 이런 건 잘 사실 모르겠대요. 그런데 장모님을 길게 봐왔을 때 뭔가 이상한 걸 느꼈대요. 목사님 밑으로 대표적인 전도사님 또 12명이 있대요. 예. 그분들이 이상한 성경 구절을 읊으면서 기도를 한 게 있는데 그걸 계룡산에 가서 하고 온대요. 기도를. 뭐야? 무당들 가는 계룡산이요? 그런가 봐요. 대전에 있는 계룡산을 가는데 자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근데 장모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신대요. 그런데 음식을 그렇게 싸가신대요. 정성스럽게. 근데 교회 사람이 제사를 지낼 일이 없잖아요. 음식은 왜 싸가는지 모르겠대요. 예. 그리고 장모님의 딸이죠. 본인 친딸이 임신했는데도 딸이라는 거에 불법 시술을 감행했어요. 그때 자기도 당시에 돈에 눈이 멀었대요. 정말 큰 돈이라서. 장모와 장인어른의 말에 공감하면서 너무 이제 보낸 태아한테 또 미안하고 다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떳떳한 건 아니지만 정말 죄송하다고 말을 하는 거래요. 근데 여기 똘순이 언니가 여기서 구절이 뭐냐고 이제 알려달래요. 근데 그 구절이 정확하게는 자기도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 구절에 레위기 구절이란 거 언뜻 들었대요. 근데 그 구절 내용 중에 언뜻 기억나는 게 있대요. 누군가를 섬기면서 저주하리라. 듣지 않으면 벌하리라. 이 말을 산이 막내 이모님께 전달을 하고 그걸 산이가 들었거든요. 그걸 신부님께 전화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부님이 말씀해 주시길 충격적인 말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 망할 목사, 성경에 나오는 악마 몰록이라는 자를 숭배한대요. 몰록이 정말 많이 등장해요. 이스라엘에서는 극일부적인 사이비 목사가 있는데 신내림을 받아서 되는 이제 무당이라고 해야 되죠. 거기서도 그렇게 목사가 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신기가 있어서 무당이 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신을 모시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사실. 근데 그 목사놈은 분명 내림신을 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인데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몰록을 모시는 불성스러운 존재가 있대요. 그걸 대한민국에 와서 자기 교를 만든 거 보면 자기만의 정말 악마나 악신 같은 존재를 하나님과 같이 모시는 것 같다. 신부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몰록의 목적이란 게 있거든요. 세치어로 인간을 지배한대요. 그런데 해외에서도 이런 목사들이 굉장히 많대요. 정말 유명해요. 한국에도 신내림 받은 이가 목사를 하는 이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몰록을 숭배하는 신내림 목사가 있을 줄이야 신부님도 너무 놀랐대요. 이 말을 산이한테 전달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몰록이라는 존재를 검색을 하시겠지만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에서는 사악하고 태아나 어린아이를 먹는 악마예요. 와. 그리고 여자의 몸도 좋아해요. 예.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이 악마 몰록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들한테도 이방신으로 우상으로 숭배되는 게 역시 또 몰록이에요. 그만큼 불경스럽고 불성스러운 존재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성경에는 10계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살생을 절대 금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근데 예외가 하나 있대요. 이 몰록을 모시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래요. 그게 딱 예외예요. 예. 성경이 정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도 나중에는 경고를 할 정도로 엄청난 악마래요. 예. 그 내림 목사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몰록을 모시는 거면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어린 자녀들 혹은 태아 공양을 분명 받았을 거다. 인신 공양 같은 걸. 일단 성경은 이런 내용이고 알려진 내용은 다 이런 내용이다. 근데 사나 너도 악마를 숭배하는 사람을 만나봤고 이거 은근히 많은 거 너도 알지 않느냐. 그들도 한때는 어떤 나라에서 신으로 추대받는 천사였다. 그런데 그 목사는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사실. 우리가 다 같이 만나보자. 만나러 갔대요. 그 목사를요. 만나러 갔는데 장소는 이제 어딘지 아니까 일전에 가봤잖아요. 신부님들과 산이가 그 목사를 보고도 일단 목사님들은 그게 보이는 게 없잖아요. 대화를 나눴대요. 그런데 그 목사가 산이를 보고 기억을 하잖아요. 신명자 친구가 또 왔네. 무슨 일로 왔냐? 신부님들까지도 모시고 온 거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구만. 네. 그런데 그 말에 산이가 엄청난 아우라를 느꼈대요. 몰락인지 몰록인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정말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뒤에 악신이 뒤에서 눈을 부라리고 있대요. 그런데 거기서 산이가 신부님, 이 사람은 지난번에는 작게 느껴졌는데 사실 이번에는 확실하다. 무속인들도 그 누구도 이 사람 어쩔 수 없다. 이거 안 된다. 이 사람 지금 어떠한 존재와 하나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 이 말을 하니까 신부님이 네. 진짜 닭살을 돋으셨는지 너 천벌받는다. 개신교도 기독교 하늘 아래 다 같은 성지이고 형제이지 않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걸 신부님이 목사님한테 말을 하는데 이 목사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인간을 숭배할 때 가장 크게 보여지는 거다. 내 왼쪽은 하나님, 내 오른쪽은 내가 모시는 또 다른 그가 있다. 그만 꺼져라. 이런 말을 남기고 그냥 들어갔대요. 이때 난리 났대요. 거기 신도들도 막 꺼지라고 내보낼 거 아니에요. 정말 신부님이 이걸 교황청까지 보고할 뻔했대요. 정말 유명한 사건이었거든요, 당시. 이게 한국 교황청 거기 어디든 다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셨대요. 무속적인 힘도 안 되고, 또 일단 사이비인 것도 알고, 그리고 또 저 신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방법이 없어요. 네. 증거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렇게 조금 또 시간이 흘러서 산이가 이제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대놓고 물어보기 시작했대요. 막내 이모님과 먼저 통화를 했대요. 그런데 산이 막내 이모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대놓고 물어봤는데. 이모 말을 해라. 무슨 일이냐고. 왜 갑자기 말을 안 하냐고. 근데 이모님이 울음을 이제 참으시는 게 딱 느껴졌대요. 흐느끼니까. 자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으니까 전화를 끊었대요.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카톡을 해도 무답장이니까 엄마한테 전화했대요. 산이가. 네. 엄마 막내 이모한테 빨리 가보라고. 다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또 뭔가 조짐이 이상하니까 이제는 똘순이 언니한테 전화했대요. 전화를 해서 다행히 똘순이 이모님은 그걸 또 받으셨대요. 전화를. 똘순이 이모 도대체 무슨 일을 계획하냐. 무슨 일을 벌리고 계시냐. 산이가 정중하게 물어봤대요. 다시 말하더라고요. 도와줄 거면 말을 할 거고 안 도와주면 나 말 안 할 거야. 산이가 대답을 못했지만은 그래도 몰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대요. 그 목사는 그런 놈이라고. 이걸 모두 다 똘순이 언니가 다 들으시고는 너도 그래도 나를 도와주고 있었구나. 너무 고맙다 사나. 그럼 결국에는 목사는 물리적인 힘 말곤 답이 없는 거네? 이 말을 산이한테 했대요. 아니에요. 물리적인 힘이라뇨. 일단은 제가 신부님과 다른 법사님들도 도와준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뭔가를 할 거다. 나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모. 그 말을 했는데 한 20초간 정적이 좀 흘렀대요. 그런데 똘순이 언니 입에서 의외의 말이 나왔어요. 미안하지만 시작했다. 답변이 나왔어요.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현재 이 목사는요. 은퇴를 했어요. 이 목사는 은퇴를 했는데 건강상에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겨서 은퇴를 했어요. 예. 그럼 물러나면서 그 목사가 지목한 새로운 사람이 그 교회를 이끌고 있겠죠? 그럼 그 목사한테는 무슨 일이 있어서 은퇴가 된 건지 궁금하잖아요. 예. 사실 이제 이 많은 기간 동안 똘순이 이모님이 교회에 사람 몇 명을 돈을 주고 심으셨대요. 교회에 전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넘어가는 척 1년 가까이를 다니게 돼요. 사업하는 사람을 빙자해서 11조 감사 헌금도 많이 냈대요. 예. 그럼 단기간 신뢰를 쌓잖아요. 돈 많이 주면. 신도들하고도 빨리 친해졌대요. 그리고 전도사, 목사와도 친분을 쌓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든 국내가 아닌 해외를 나가길 기다렸대요. 계획 중에 하나가 전도를 빙자해서 해외 전도를 퍼뜨리는 거잖아요, 보통 교인들이. 예. 근데 이 똘순 이모님이 그걸 고용한 이들한테 구워 삶아서 일부 신도들과 전도사, 목사 전부 다 라오스를 가게 됐대요. 거기는 라오스 같은 경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다 불교예요. 90%가. 기독교가 2%가 채 안 되니까 좀 길게 20일 정도의 일정으로 가게 됐다는데, 전도의 접근은 첫 번째는 봉사입니다. 기부. 타겟은 빈민촌 사람들 있죠. 차례차례로 이제 기부하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생필품도 나눠주고 장소를 또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대관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전도가 시작되거든요. 네. 근데 그 모든 비용을 누가 냈나? 똘순 언니가 고용한 사람들이 다 냈어요. 이걸 순차적으로 정말 시작을 하셨대요. 그러면 이제 보통 전도를 끝나게 되면 마지막 정도 일정이 되면 이제 마지막 관광을 하잖아요, 사실. 거기에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눈치는 대충 채셨겠지만 자세히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이해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네. 어딜 가나 돈 앞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돈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고요.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서 사고를 가장한 사건들이 좀 벌어졌어요. 그래서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간략하게 받았대요. 그 예. 전도사와 목사가. 그리고 한국을 귀국하게 됐는데 일단 그 목사는 골절상과 장기 일부 파열을 부상을 입긴 입었어요. 네. 근데 생명에는 지장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은퇴를 하는 계기가 작년에 벌어졌거든요. 이번 사연이 사실 작년에 끝났어요, 모든 게. 저는 요 근래에 모두 알게 됐고요. 네. 정말 조심스러운 내용이라서 최대한 똘비님과 조율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다음 주에 다시 풀어드릴게요. 너무 길어가지고. 야,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 아코님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이거는 3개로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이미 올라와 있고 두 번째가 오늘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게 내용이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 시댁이죠, 사돈. 네. 거기다 화가 닥쳤어요. 아, 그리고 계룡산의 12명의 전도사들은 도대체 뭘 하는지, 예. 목사한테는 두 번째 화가 뭔지, 뭐가 닥쳤는지, 똘순이 언니는 어떤 복수를 했는지 예. 조심스럽게 마지막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다 몰려있군요. 네, 거기에 한 방에 다 몰려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네요, 진짜. 네, 어쩌다 보니 현실 공포네요. 어쩌다 보니. 아니, 현실 공포도 현실 공포지만, 진짜, 야,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아직도 와. 부국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네. 일단은 다음 주에 확실히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3부작의 이야기였네요. 네, 3부작이 이제 클라이막스인데 1부보다 더 안타까워요. 1부보다도? 네, 더 슬픕니다. 아니, 1부보다도 안타까울 수가 없는데 거의? 그렇죠. 그런데 2부는 그냥 조미료 약간 넣어서 마지막 음식을 먹기 위한 과정. 그렇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마음의 준비는 하고 다음 주에 또 한번 이야기를 시청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코님.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세요. 네. 일단은 내림목사 편 1편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내림목사 1편을 꼭 들으셔야 그 다음에 이 방송, 이 편을 보고 이해가 되실 거고요. 다음번에 들려주실 3편의 이야기 마무리 편도 얼마나 와닿을지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꼭 들어주셔야 되고, 이번 이야기는 정말 사람이 무섭기도 하면서 여기에는 분명히 영적인 무언가도 같이 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포인트예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